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많은 중직자들이 세 가지를 고민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가 업다운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나 세상에 가서는 황폐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을, 직업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두 번째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전도가 부담이 될 때도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중직자들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말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킹덤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주인은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의 주인이고 창세기 6장에 물질이 주인이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이 나의 오직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있는 곳에도 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말씀하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었던 내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업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산업의 주인이 자신들이었거든요. 로마에서. 그러다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업에 천막만들어 그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그들은 주인을 바꿔요. 주업과 부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막 만드는 것이 부업이 되고 전도자를 도와서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주업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산업을 역사하셔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산업의 주인을 바꿨는데 전도자와 교회를 돕는 동역자의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되고 여러분의 업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장의 주인이 바뀐단 말은 여러분의 현장은 다 있지만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흑암현장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흑암현장.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했어요. 여러분 현장의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현장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나의 주인이 바뀌고 산업의 주인이 바뀌고 현장의 주인이 바뀌는 이 응답을 받는다면 서두에 말했던 왜 나는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까? 왜 나는 업이 힘들고 응답이 없습니까? 전도가 왜 부담될까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오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임할 수 있을까요? 자,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하루의 스케줄과 만남을 준비하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정시기도 하는 자는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마다 현장의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시기도를 하는데 크게 이번 주 강단처럼 두 가지를 붙잡은 정시기도 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고 코람데오를 붙잡는 아침 정시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또는 문제나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그날의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바쁘게 막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은 한계를 만나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침에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침에는 어떤 것을 붙잡고 정시기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하루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오늘 되게 없어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과거 문제 해결하셨고 현재 사탄의 운명과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내세의 천국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오늘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영어로 더 메시지 오브 크로스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게 오력의 힘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요일들은 스케줄들이 편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몰렸어요. 이번 주 보니까 신방도 다른 건 없는데 어제만 3개가 몰렸고 대학 사역들도 다른 때는 별로 없는데 어제 몰리고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이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모든 신방마다 모든 사역마다 또 점심에는 또 캠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전도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코람데오와 그리스도를 붙잡게 없어서 그런 가운데서 모든 신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느꼈어요. 다 감사했는데 특히 그 한명선 지사님 그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간식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한명선 지사님의 전도 대상자 분이 벨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한명선 지사님이 이제 벨 누르면서 말이 정확히 뭐예요? 복음 들을 자가 왔다고 했는지 보고 왔다 그러지 어찌 모르지만 어떤 생각 들었냐? 일단은 만나는 거니까 복음 전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길래 제 소개했죠. 저는 우리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라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닌 적 있다는 얘기가 옛날에 조금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닌대요.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예수님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했더니 듣겠대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갔죠. 그러니까 집사님 입장에서도 보면 늘 전도가 늘 마음에 있는데 가까운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장소된 거예요. 신방이 캠프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막 우리가 막 해야지 해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날 제가 막 뜨거웠거든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막 현장 갔는데 그날 더워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등나무 밑에서 졸다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현이가 학교 안 가는 바람에 기현이를 끌고 기현이 챙기는 바람에 전도를 오늘 못하겠구나 했는데 그날 하나님 예비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한다고 해서 막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준비가 안 했다 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자를 언제 복음 전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를 때 등불을 준비하고 있을 때듯이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침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정시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3초월이 나에게 3세팅이 된다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거든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한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정시기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한단 말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의 힘이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못 주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뿌리 내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237을 살리는 빛을 비추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에 영향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영향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237 살리는 빛이 내 속에 임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을 필요할 때마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언제 하나님이 응답할지 모르지만 늘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살아난다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3초월의 축복이 나에게 내 안에 세팅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받도록 여러분 아침마다 코람데오와 그리스도 붙잡고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준비가 날마다 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바뀌고 성도들의 산업의 주인이 바뀌고 현장의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침마다 호람대우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시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623장